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뭐 몰라서 또 못 받는 은혜보다 대부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다 아는 말씀인데도, 그리고 이 내용이 뻔히 다 아는 내용인데도 우리가 실생활에 잘 지켜지지 않아서 또 이런 말씀이 또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제 은혜를 못 받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감사일 수가 있을 거예요. 감사. 오늘은 본질적 감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사의 종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 본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삶 속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을 했죠. 순종하는 건데 오늘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에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셨어요. 친히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고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로 그들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세우신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지금 나에게도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봤더니 바로 생명의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죽음과 흑암이 떠나가고 그 생명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죠. 그것을 친히 70인의 전도대,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이제 70인의 전도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을 따로 세우사 특별히 부탁한 이 전도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뭐 했나 봤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한 거죠. 그냥 간 게 아니라 둘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70인을 보냈는데 순종하고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져요. 자, 이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와,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귀신들이 이 악한 역사, 죽음의 역사들이 막 항복하고 그거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진 거예요. 그것과 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느껴지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70인이 뭐 했다? 기뻐하며 돌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또한. 그것과는 희락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기뻐했냐? 왜 환희했냐? 귀신이 내어 쫓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순종하면 그 삶 속에 기쁨의 역사가 있어요. 저절로 감사가 충만하게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 하늘의 역사, 그런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 중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같이 동행했어요. 그때는 귀신이 쫓아나고 그곳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있었고, 아, 이랬더니 주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구나, 이런 놀라운 희락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되돌아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기쁨이 없고 또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 걸 보면, 가만히 보면 어느 것에, 작은 것에 순종을 잃었어요. 주님이 부탁하신 것에, 그 작은 것에 순종 하나 하면, 태어나가면 그것이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하나가 기쁨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 하신, 그 부탁하신 것에, 그 작은 것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에 하나하나보다 보면 나중에는 기쁨도 있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좋고 감사한 일인 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 헌신봉사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에 감사와 기쁨이 누린 분들이 우리 대부분이죠. 그런 분들 어때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감사가 있고 양보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초해서 손해보는 일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님이 주신 세상에 없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기쁘고 또한 감사의 삶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능력과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죠. 이 순종으로 파송되었던 이 삶 속에서 순종했던 이 전도대는 주님이 허락한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는 것에 따라 강한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큰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삶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 순종할 때 감사 제목이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본질적 감사가 있죠. 오늘 보면 이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보면 본문에서는 더 본질적인 감사를 하라는 본문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전도대가 돌아서 우리가 귀신들 쫓는 능력을 경험했다고 감사 찬양하고 너무나 기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 20절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감사 제목이 맞고요. 너무 감사한 찬양 제목이 맞아요. 그러나 귀신들이 그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넘쳐나서 어떤 걸로 기뻐해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한 제목대로 응답받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한 거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한 본질적인 것, 즉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 하나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소유한 자의 특징, 삶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기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이 구원을 얻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 못하는 비밀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세상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지금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에 그렇게 큰 타격과 그것에 큰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에 그렇게 큰 나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던 못 되던, 사업이 어떻게 되던, 또 때로는 내가 잘 되던 노력한 것이 잘 되던 못 되던, 이런 세상적인 것에 큰 무게와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천국 시민권자면 이 세상 잠깐 사는 나그네 같은 안개 같은 그런 인생사 살다가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겨우 몇십 년 있어 우리가 사용하다 없어질 이 세상에 얽매일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축복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서 형벌받고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 형벌받고 지옥에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이제는 행복 시작,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릴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 그 본질적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 보면 사람들의 종류를 좀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 뭐입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많은 혜택을, 누가 봐도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요, 항상 열망과 갈등을 느끼고요, 또 하나가 뭡니까? 네 안에 불만과 불편이 항상 있어요. 그 영혼에는 꼭 가뭄이든 논밭처럼 삭막해요.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환경과 그다지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환경이 나빠도 감사하지만 이 사람은 환경이 좋아도 불평불만해요. 이 사람도 환경과 별 관계가 없어요. 감사는 여러분 능력이에요. 감사는 힘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내 안에 이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남을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대가 없는 교회와 성도 위에서 섬기면서도 그 감사하는 것, 그건 뭡니까? 내 안에 그만한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도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으면 내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 못하는 거, 난 나중에 감사의 제목이 생기면 감사하겠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의 힘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사가 없다, 그럼 이미 내 안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미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감사고, 감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보면 그 밑에 구절 봐요. 예수님이 감사기도 바로 하셨어요. 오늘 구절 밑에 문단이 예수님의 감사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사이트,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의 힘, 그 능력을 주셔야 돼요.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영적 사이트가 안 열린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과 힘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못 쓰면, 그거 못하면 스스로 매여요. 그래서 불평불만하는 사람, 그 불평불만에 스스로 매입니다. 계속 매이는 거예요. 세사스처럼 계속 자승자박 당하는 거예요. 매이면 내 삶이 그렇게 돼요. 삭막해져요. 계속 불평불만만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끊고 감사하게 되면 감사 제목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납니다. 오늘부터도 감사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미래가 바뀌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감사가 힘이에요. 믿음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 감사는 있는데 얕은 감사죠. 쉽게 말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 기도 제목 응답되고 승진하고 월급이 오르고 내가 원하던 시험에서 좋은 점수 받겠고 때때로는 합격도 하고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 땡큐 감사. 그러나 내 일이 잘 안 되고 기도 응답 못 받고 내가 잘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그런 감사하는 종류의 사람들. 그분들은 어떨까요? 특징이 하루에 12번도 비행기를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오르락 내리락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기분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은혜 받을 것처럼 감사하게 막 이랬다가 갑자기 안 될 것 같으면 확 떨어지고 특징이 그래요. 물론 감사 아예 없이 사는 그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증거예요. 거의 그런 사람들보다는 감사하죠. 낫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는 원하는 단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오늘 말하는 본질적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20장 너가 귀신들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순간 죽어도 제사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원창조의 회복이 된 그 상태만으로도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정말 본질적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그래서 소유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딸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나서 얼굴이 항모이 될 정도로 심한 사고가 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리어 감사 제목을 올리더래요. 근데 그 감사 제목이 뭔가 봤더니 저는 중환자실에 머물며 저보다 몇십 배, 몇 백 배 더 큰 슬픔으로 가족을 떠나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장기 기증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거나 천국 가는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자세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나보다 더 심하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더욱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욱더 나에게 깨닫는 계기와 은혜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니 그 상황을 극복하니 그게 본질적인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본질적 감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솔직히 우리는 뭘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 수없이 빚진 자예요. 우리가 생명을 바친데 그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빚졌어요.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뭡니까? 원망 불평할 일은 추호도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살면서 이미 그동안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을 원망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질적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를 합니다. 이 세상 감사에 머물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감사로 본질적 감사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왕 중에 다윗 왕, 하나님이 참 합당하게 여긴 그 하나님의 사랑 왕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근데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한 번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요 쫓겨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고 내 생명에 정말 위협을 느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욕하고 조롱했는지. 이게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이에요. 이 다윗에게 이 피 흘린 자야, 이 사악한 자야, 사울의 족속 모든 피가 이 여호와께 너에게 다 돌리신 거다 이러면서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이 너무 대신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냥 그의 머리를 베버겠다니 욕을 한 거예요. 이런 개만도 못한 막 이러면서 머리를 베버리겠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니까 그래 완전히 사지를 졌다니라 막 이러지 않았어요. 자, 이게 16장 10절의 내용인데 다른 게 아니에요. 너네가 왜 무슨 상관이야? 왜 내 일에 끼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하셔서 분부하셔서 그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심판할 수 있겠냐? 나무랄 수 있겠느냐? 저주할 수 있겠느냐? 철저히 그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탁하게 돼요. 그런 영적인 깊이와 이 삶의 환경, 그 이런 상황 속에 그 판단력과 여유로움, 그건 어디서 나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정말 위기의 상황에 있는데 지금 내 상황에 꽂혀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버릴까? 내 감정, 이 분노,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의탁하니 나는 죄인이거든요. 뭐래도 할 수 있는 거는 회개와 감사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고 아니면 내가 벌 받는 거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리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진짜 예배하는 자예요. 내 상황에 매이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내 상황도 하나님의 시선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하는 자고 예배했고 환경을 어때요? 초월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 돈 몇 푼에 인간관계 그 상처 때문에 막 감정이 우리라 불구락 막 그러다가 상처 입고 그 상처를 통해서 악한 역사가 틈타고 내 영혼이 잠식이 당하고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이러지 않았어요. 막 정신병 걸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세상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 그러니 내가 할 건 감사밖에 없고 이미 이 환경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 감사는 천국 자녀의 믿음이에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이 본질적 감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을 통해든 이 상황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이때서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상황도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찬양, 감사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절의 감사 외로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 감사해져나 오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 우리가 이 예쁜 장미꽃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가시에 찌르면 감사하기 힘들죠. 피 보면 참 힘들어요, 감사하기가. 우리가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할 수 있는데 기도 응답 거절하신 것 보면은 감사하기 참 힘들어요. 지금 잔잔하고 멋진 바다 보면 참 찬양나고 감사하지만 풍랑이 이르면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아픔, 절망, 풍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의 초월한 감사,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 우리들의 인생인데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나만 남아서 그 관계성을 안다면 우리는 그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경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적 감사도 아니고요, 더 깊은 그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감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는 힘과 능력과 믿음이라고 했어요. 감사는 수연이에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기 원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보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낙담하고 힘들 때, 정말 억울할 때, 그때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 정말 내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 그 하나만으로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거 세상에 보이지 않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감사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본질적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참된 크리스찬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진정한 믿음, 감사의 회복이 있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내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답답한 기도 제목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일단 주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감사하면 열립니다. 감사하면 풀립니다. 강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무작정 감사하세요. 감사의 은혜가 있고요, 풀림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주님, 제가 감사하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시고 불평 불신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여 한번 노래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